2024년 7월 14일 제449차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권태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태영 집사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저희들을 평안히 재워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저희를 깨워 감람산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파에 장애가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대언하여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맡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가 올려지고 또 주께서 그 모든 기도에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36 외국어 학원 교회의 최상재 목사님께서 오늘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최상재 목사님. 감람산 기도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조용한 아침에 우리 모든 기도회원들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설교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예수를 부르다. 세 번째, 바디메오를 예수가 부르다. 네 번째, 바디메오 예수를 보다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는 광경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디메오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메오, 아버지는 디메오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의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의 사람의 아들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와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길이라고 했죠. 인생 길가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아들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였습니다. 걸식을 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보면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께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바디메오는 국어를 하는 소경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다른 감각이 발달하기 마련이죠. 어떤 기관이 주로 발달할까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각이 특별히 발달할 것입니다. 청각이 늘 예민했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청각이 발달해서 누가 지나가면 어른의 발자국인지 할머니의 발자국인지 어린아이의 발자국인지 다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걸어 올라오는 발걸음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귀로 세상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국어를 잘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말을 하고 지나가는데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칭매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2세의 줄기에서 난 자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갇힌 자를 고쳐주고 병자를 돌아보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리마태와 음식을 나누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야말로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이 병든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 자신은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나사렛 예수가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천연계가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다는 것. 소경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지만 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야말로 청각이 발달한 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소경의 특권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영적인 눈이 먼 소경이 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귀한 것을 듣지를 잘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가복음의 바디메오가 풍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또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에 대해서 물어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풍문으로만도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마음대로 눈이 잘 보여서 읽을 수 있지만 바디메오처럼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디메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들은 모든 풍문들과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들을 종합해서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디메오의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디메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소원을 말하리라 결심했어요.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그 여리고 그 도시의 길에 많은 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길을 오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소원을 아셨어요.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 그것은 바디메오가 늘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청각의 안테나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즉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리는 것은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청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거기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 단어가 들리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곤충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도시를 걸어가다 보면 벌레가 어디서 운다는 거예요. 제 귀에는 안 들리는데 벌레가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따라가 보면 틀림없이 벌레가 우는 벌레가 있었습니다. 그 벌레 소리가 저에게는 안 들리는데 제 아들의 귀에는 들리는 것은 제 아들이 그 벌레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즉시로 알아차렸어요. 마음속에 수도 없이 불렀었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이름만을 듣고서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참 의미가 깊은 것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드뭅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귀로만 듣는 세상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길바닥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부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 부를 쌓아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분을 알아서 불렀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는 가장 출세한 소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감람산 기도 회원 모든 분들께서 우리가 하늘에서 볼 때는 정말 낮은 곳, 인생의 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예수를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제자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은 거지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자 꾸짖었어. 말을 못하게 됐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부르면서 살 때에 저희들의 입을 막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될 수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을 비난하고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예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소호하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는 일이에요. 저희들의 목소리를 낮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말한 것처럼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누가 말을 해도 절대 잠잠하지 말아야 할 기별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는데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많은 제사장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혈루병 나은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의 이름은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를 불렀다. 더욱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마가가 기록한 것은 우리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앙하고
부르는 우리들을 강의하는 이 마지막 세속의 물결이 범람하는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더욱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는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침에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질러 더욱 크게 부르는 성도들의 음성을 듣고 걸음을 멈추는 분이시고 머물러 서셨다.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깊은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소리로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부르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과 발길을 멈추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안다면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가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 깊은 모습입니다. 지금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떠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를 알아보고 한 거지 소년이 생명의 근원으로 가는 이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후각도 좋고 미각도 좋고 모든 것이 바디메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모든 감각들, 영적 감각들이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의 귀를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맞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모든 것이 더 유리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화가 간결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대화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직접적이고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보세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대화에는 간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바디메오가 대답하되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화가 간단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여 간결하게 직접적으로 온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디메오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신 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장벽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디메오 예수를 보다입니다. 이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마가복음 10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했어요. 마가는 실천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이런 단어를 아주 많이 썼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행동하셨다. 손과 발을 움직이셨다 하는 차원에서 썼어요. 그래서 마가는 실천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가라라고 쓴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훨씬 더 극적으로 그의 책에 기록했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정말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이 세상 선물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그런 소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선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갈망이 가장 커요. 예수님께서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처음 봤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눈을 떠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란하고 험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이 시대에서 저희들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이 너무나 감동이 깊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그의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서 들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단순히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왔을 때 가장 천한 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 그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를 불렀을 때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생하게 경험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남산 기도회원 모든 분들께서 이 조용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절히 더욱 크게 부름으로 우리가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용한 아침에 주께서 우리 감남산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놀라우신 성령님께서 이 기도회를 운영하시는 김기령 목사님과 또 이봉주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이 기도회가 또 한국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우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 이 모든 기도 회원들에게 주께서 심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무덥고 장마철에 건강에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 회원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모든 기도가 주의 뜻 안에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 회원들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심란하고 유혹과 기만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손잡아 주셔서 요새와 성체처럼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이를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남기도 회원들이 또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 때에 제 성령님께서 매 순간 매일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